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것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시대의 재림에 관련되어져서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시대가 이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보여주는데 그때에 바로 환난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 대환난 가운데 있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어디에 넘겨주냐?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가 어떻게 되냐? 대거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순교를 당하느냐? 딱 한 종류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 다 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처로 옮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되냐?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배교라 그럽니다. 배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우리를 누가 넘겨주냐면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들을 악한 사단들에게 즉 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밀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고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가족 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막 밀고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자녀 구타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들을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결국은 때리면 뭐하죠? 고소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족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을 넘겨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밀고 해서 여러분이 순교를 당하든지 배교에 동참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신 예비처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믿는 신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딱 겪어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믿음을 지키겠나? 저는 예상하건대 못 지킬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뭐죠? 공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공예배. 공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한목에 모여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어떻게 됐냐? 온라인으로 대치가 되었죠. 온라인.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들이나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뭐 하지 못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결국은 예배 드리다가 이런 확진자들이 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되냐? 함부로 잘 못 드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분 예배가 되게 심각하게 제의를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세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 인이 떼지고 인, 그리고 나팔, 대접의 재앙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이 쫙 가요. 제가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부터는 뭐가 없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휴거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휴거를 언제 하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리고 두 번째는 환란 중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환란 중에라고 일어난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통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서. 환란 통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 휴거,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버리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이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어냈냐? 공중재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공중재림. 공중에 재림한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뭐 하죠? 처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수를 예비하고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뭐 하죠? 주님이 그 다음에 결혼식 하죠.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가 어디에 일어나냐? 공중에 재림해서 이 공중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가 일어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몇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감해준다. 나를 감해주고,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을 뭐 해준다? 면해준다. 그 날을 면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 구절들 때문에 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감해주고 면해주니까 그 환란을 통과하면 돼요, 안 돼요? 환란을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중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 구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뭘 만들어낸 거예요? 공중재림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가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바로 심판이 나오지, 그 다음에 뭐 공중의 재림 일어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과 혼인잔치가 뭐하다고요?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성경 구절을 뭐하기 위해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공중재림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 요 면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번역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면하게 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번역을 뭐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번역을 엉터리로 해놔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면한다는 얘기는 헬라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면한다는 단어 이런 걸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치사로 되어져 있어요. 에크라는 전치사로 이것이 뭐가 되어 있냐? 헬라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면한다는 이 단어, 이 에크는 어떤 데 쓰냐면, 요 하나의 공간 가운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쓰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 단어가 바로 에크예요. 그러면 이 헬라 원문에서 사용하는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어디에 환란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환란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안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요것을 공동번역, 표준어 세번역이 훨씬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 면하게 한다나 이렇게 번역을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그들을 지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번역이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면하게 한다는 얘기가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어디로 끄집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이 보호해주고 주님이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없다고요? 휴구라는 말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언제 하냐? 여러분이 결국은 통과하게 돼요. 모든 환란들을 통과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 상태로 과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한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결국은 배교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못 지키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싸! 공예배가 없다! 그래서 뭐하러 다녔어요? 영화 보러 다니고 뭐하러 다녔어요?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공예배 무너지니까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견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큰 환란에서 뭐한 자?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뭐가 붙어 있다고? 에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갖다가 에크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불러냈다는 것이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불러낸 것을 갖다가 교회란 거. 그때 에크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문을 볼 때는 뭐 하는 것이 맞다고요?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결국 뭐 했다고요? 예,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예배가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는 공예배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공예배가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없어요. 왜냐? 교회가 없거든. 그러니까 5장, 6장부터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모여서 드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는 뭐가 되어진다고? 없어져요. 왜냐? 통제의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공예배가 무너졌죠?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 경건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경건생활. 이것은 뭐냐? 이 말씀과 기도의 기본적인 삶이 이것이 경건생활인데 뭐가 무너졌냐? 기본적인 예배도 안 드리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읽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는데도 성경 일독 못한 장로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건생활이 어떻게 하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깊은 기도의 단계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토요일 새벽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 속에 뭐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요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무너진다? 경건생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으냐? 자녀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자녀 교육.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많이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수요일, 금요일, 새벽, 모든 예배가 여러분 없어졌어요. 물론 자녀들 교육하는 교육까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뭘 전수하지 못해요? 신앙을 전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 전수를 못하니까, 믿음의 전수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넘겨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안 되냐? 이런 전도의 축소. 전도의 축소가 아니라 전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집단사고, 공공의 이익, 건강이죠. 공공의 이익, 코로나, 건강. 공공의 이익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 집단사고가 일어나죠. 집단사고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집단사고라 그래요. 이런 집단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교회 공권력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 정문에 정부의 경찰이나 그리고 여러분 지방자치에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여러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 감시, 통제. 그래서 지금 수도권 몇몇 대전도 포함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앱을 깔아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그거 찍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통제. 교회를 뭐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철저하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코로나가 딱 일어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뭐 할 수 있다? 폐쇄해버리죠. 폐쇄. 뭘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어짐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실험이에요. 이 악한 사단들이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실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퍼뜨려가지고, 일부러 퍼뜨려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큰 세계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험이죠, 실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는 이 외국에서 딱 들어오면 뭘 깔죠? 위치, 핸드폰 자체에서 위치 추적 앱을 깔고 그리고 링을 받죠. 이렇게 전자통신. 우리가 그 성범죄 짓고 나면 전자팔찌 타는 것처럼 위치를 추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인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상관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43년에 임상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이 학자가 있어요. 1943년에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에 대한 이론을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5가지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사람은 발전한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이것은 뭐냐면 먹고 그리고 자고 의식주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 1차 산업이 뭐죠? 전기기관이 이렇게 발전되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 것이죠? 기계. 이런 기계들이, 예전에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말들이 잘 다녀요. 예전처럼 지금도 말들이 잘 뛰어다녀요. 근데 보세요. 이 말들은 지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계속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보다 좀 더 효과적인 운송수단, 이런 것들, 그래서 전기기관을 만들어낸, 이것이 시대를 새롭게 변혁되어지는,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이런 생리적인 먹고 마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이 발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전되어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1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2차 산업은 뭐냐면, 이 생리적인 욕구가 딱 채워지면 사람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슬로우의 이론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것을 사람들이 원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산업이 발달한 것이죠. 이것은 전기를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기를 통하여 기계가 돌아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사람이 양복을 하나 만들면 첫 번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해가지고 뭘 만들, 한 달 정도 걸리면, 이 분업화를 하게 되어지면 한 달 걸리는 양복을 어떻게 하루 만에,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 대량 생산, 분업을 통해서. 그래, 요거 전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요 산업이 바로 2차 산업이죠. 그래서 좀 더
인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것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과학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 속에 심겨져 있는 이 욕구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란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싶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만들어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3차 산업이죠. 3차 산업. 이것이 뭐냐? 인터넷 혁명이에요. 인터넷, 컴퓨터. 이런 혁명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얘기냐? 4차 산업 계속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람의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요 욕구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자 발견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존중의 욕구. 그래서 사람의 자아가 좀 더 존중받고 사람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그래서 예전에는 몸으로 육체로 노력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일을 한 6일, 7일, 5일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런 좀 더 과학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을 일한다고요. 하루씩. 그러니까 52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8시간 정도만 일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요 4차 산업,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인데, 이 4차 산업은 4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셨죠? 클라우드는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예전에는 정보를 어떻게 했냐? 땅과 같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이 컴퓨터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인터넷이라는 이런 공간들 속에 구름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클라우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중앙 컴퓨터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좋은 아파트에 가면 핸드폰 하나로 에어컨도 켜고 밥도 하고 불도 켜고 이런 거 다 전체 다 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 전자기기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가 이 모든 정보를 데이터에서 최적화를 찾아내요. 최적화를 찾아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마치 우리 내비게이션 차 운행하면은 어느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그 마지막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죠.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 저장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도착 지점, 도착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보편화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 그리고 AI, 사물 인터넷, 그리고 나서 통신 수단의 발달,
이 통신수단의 발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하나로 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융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민하 교수가 돌아가셨지만 가장 잘 설명인 것 같은데 4차 산업을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은 가상세계죠. 가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상세계고 그리고 오프라인은 물질세계죠. 오프라인. 물질세계. 요 두 개의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융합이 된 거. 하나로 융합이 된 거.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가 이렇게 O2O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온라인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AI라는 기술 그리고 이런 기술 기반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다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뭐 이게 바로 4차 산업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보세요. 요 4차 산업에는 이런 일정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죠. 정보를 수집하면 이것은 어디에 가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중앙 컴퓨터에 가요. 클라우드에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AI가 분석해요. AI가 분석해서 우리에게 최적화를 시켜줘요. 가장 좋은 것. 이런 단계로 이런 시스템으로 결국은 세상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교회도 그 가운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여러 흐름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 결국은 요 AI, 데이터나 AI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조작하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통제장치를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19년 11월 7일 한겨레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뭐가 나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록펠러 정신과학연구소에서 33살의 남성에게 뭘 이식했냐? 마약 중독에 약물이나 여러 가지 써도 이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뭘 집어넣었다? 머리에 전자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칩을 딱 집어넣어서 이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약이 계속 땡기게 하는 그런